할렐루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지구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아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93일째로서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 20장,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지에 뭔가를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선교지 제가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언어 중에 돈 단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선교사에 계시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니까 마다가스카르의 돈 단위는 뭐라고 부르는가? 미국은 달러다 그러고요. 남아공은 란드라고 합니다. 란드. 한국은 원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엔이라고 하고요.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아리아리라고 합니다. 아리아리. 참 재밌죠. 아리아리. 마다가스카르의 수도는 안타나나리보입니다. 이 안타나나리보를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요. 마다가스카르의 수도가 어디냐? 뭐더라?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면 안탈라면 내려버려라. 안타나나리보.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늘 아리아리아리아리 하셨는데 저게 어느 나라 방언일까? 제가 궁금한데 마다가스카르 가보니까 아리아리는 마다가스카르 말이었습니다. 아리아리. 한국 돈 1원이면 여기 3아리아리. 한 3배 정도 여기가 쌉니다. 자, 오늘은 선교지에 그런 거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모였으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아합 왕을 만나고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아합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중에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 아합 궁궐의 국내 대신이니까 굉장히 높은 신하인데요. 이 오바다가 참 신앙이 독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시대에 설마 그 시대의 아합 궁궐에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을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반가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 이 사람은 그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일 때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주고 자기가 비밀리에 굴 같은 곳에 다 50명씩 따로 모셔가지고 날마다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의 생명을 살림.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겠죠. 만약에 그 왕에게 들키면 이제 자기 관직도 박탈당하고 자기 생명도 날아갈 판이지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살려낸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아합 시대에 아합의 궁궐에 있었다는 것.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바다를 만나서 그 왕에게 내가 보자고 한다고 해라, 전해라고 했더니 오바댜가 만약에 전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제 목숨만 이태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확증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나서
비도 내리고 저 악한 저 바알 선지자들을 대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저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의 큰 이방 우상과의 싸움을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50대 1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갈멜산에서 딱 보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보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어요. 아마도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눈치 빠르게 도망을 가버렸던지 뭔가 자기들이 아무래도 위협을 느끼고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타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아합왕과 함께 이제 대결을 펼칩니다. 먼저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자 이렇게 제물을 쌓아놓고 너희들의 신을 불러봐라.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해봐라. 그래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오전 내내 자기들의 의식을 하고 정심때가 돼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너 신이 어디 예출 나가는가 보다. 잠드는가 보다. 깨워라. 그리고 막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을 따라서 막 자기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하루 종일 그들의 신 바알을 불렀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쯤 됐을 때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 번제물을 놔두고 나무를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여러 번 부어가지고 완전히 적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와서 확실하게 이것을 태울 것을 물을 묻혔어도 다 태워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도랑에까지 물이 찼는데 그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그 불이 핥아버리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이 종이 하나님 당신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깜짝에 불을 짓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물에 확 불이 태워버려요. 또랑까지 그냥 전부 불이 그 물 또랑까지 다 핥아버려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겠습니까? 저 450명이 부르짖는 바알 저 우상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불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려느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전부 가서 기온 시내가에 가서 전부 처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왕이여 내려가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방은 그 역사를 보고 왕인데도 꼼짝 못하고 자기가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와 백성들에게 처형당했는데 이제 선지자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올 것을 선언할 때에 그가 이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만에 이 가뭄의 끝에 비를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구름이 있는가 보라고 했어요. 없다고 하니까 7번이나 물어봐서 그렇게 있는가 보라고. 7번째 사환이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위에 떴어요. 그때 엘리야가 확신을 한 거예요. 이제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큰 비가 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은 이 부분을 말씀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비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에 합하면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야고보서 5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의 통쾌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의 역사를 보면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의 영적으로 캄캄한 기사만 읽다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능력의 종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을 딱 대면했을 때 아하방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간들은요 전부 다 거꾸로 말하기를 잘해요. 거꾸로 말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하방과 우상 숭배자들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오늘 또 엉뚱하게 거꾸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 말이 거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만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제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단해버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아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 민족의 부흥을 기대했건만 엘리야의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현실은요 거꾸로 또 이세벨이 이를 갈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나선 겁니다. 엘리야를 당장에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급해가지고 남쪽 유다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 사안을 거기 두라 그러면서 좀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마음이 너무 낙심되게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사자처럼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이던 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갑자기 이세벨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 마음이 확 녹아져가지고 낙심이 됐어.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했어. 인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게 어떤 목사님들이 크게 막 수만 명을 모으고 막 엄청나게 쓰임받은 거 보면 와, 또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지. 인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게 붙어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에게 열매가 나타난 것이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도 엘리야의 그 약한 모습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여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천사가 엘리야를 만지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지쳤을 때는요, 막 그 사람을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뭐 어제까지는 뭐 설교는 잘하고 능력은 있더니 왜 갑자기 자살을 한다고 난리를 치냐, 그게 주의 종이냐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판단은 누구나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 낙심해 있는 주의 종을 어루만지잖아요. 만져. 제일 먼저 우리가 낙심한 종에게 할 것은 판단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상한 심령을 만져줘야 된다.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참 텍스트로 많이 합니다. 먼저는 만져줘야 되고, 그 동감해줘야 돼요. 그 아픔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먼저 엘리야를 어루만져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라. 사람은 먹으면서요 낙심된 것이 조금 풀려요. 일단 먹고 봐야 돼. 자꾸 먹여.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되면요 밥맛을 잃어버린다. 먹기가 싫어요. 천사가 억지로 엘리야를 먹인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잠들었는데 또 만지고 깨워서 다시 먹이면서, 네가 40주야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산까지 가야 되는데, 천사가 먹여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거예요. 천사가 먹여준 음식을 먹고 이 능력의 종 엘리야는 거기에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어요. 이 산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확 뜨거운 불이 막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큰 바람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같이 이스라엘에 그 엘리야가 기대한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끊임없이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세 가지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은,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둘째는 이스라엘 왕을 아합 대신에 에후에게 기름을 왕으로 부어라. 세 번째,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때가 됐는데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밭을 갈고 있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또 누굽니까? 왕, 선지자,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세 직분이잖아요. 예? 왕과 선지자와 또 누구죠? 원래 생각 조금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제사장. 예. 제사장.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것은 아주 쉬운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은 선지자, 왕, 제사장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피 흘려서 속죄시키는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늘에 승천을 시키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여기에는 아람 왕 베나닥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대규모 전투가 나옵니다. 2차에 걸친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사마리아 침공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아람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하는데 그 전력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떡 와서 침공을 하면서 너희들 처자식은 다 내 것이다. 다 내놔라 하니까 아합 왕이 벌벌 떨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두 번째 사자들을 보내서 이 너희 왕들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너희 신하들까지 다 내가 빼앗겠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의 신하들과 의논하고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갑옷 입는 자가 미리부터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뭔 소리다냐 할까 봐서 제가 미리 성경을 읽고 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쉽도록 미리미리 제가 미리미리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얼마나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여러분의 개인 평생의 개인 채용 아예 과외 개인 성경 교사 이렇게 채용을 하신 거다 생각하면 돼요. 구독만 하고 구독하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조회수는 수천 명인데 구독자 수는 뭐 200 몇 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이 말씀 운동이 온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매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1년에 1도씩 하는 거 우리 가정, 우리 구역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면 말씀 운동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원의 보리떡 운동을 저는 꿈꿉니다. 기도원의 보리떡 운동이 뭡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이 그 미디안진을 파할 때 가보니까 기드온에게서 보리떡이 와서 미디안진을 굴러서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이
완전히 온 세상에 퍼져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이제 여기 갑옷 입는 자가 했을 때 갑옷 입는 자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갑옷 입는 자라는 것은 전쟁에 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부터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못한다. 갑옷 벗는 자는 뭘 의미하냐면은 전쟁에서 이겨가고 승리해가지고 와 이겼다 하고 이제 갑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너희들이 나와놓고 갑자기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면 안 되지 하고 완전히 미리부터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아합이 한번 싸워보자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가서 그랬어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저 아람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싸우시되 소년 군사들, 즉 젊은 군인들을 앞장세워서 지금 나가서 싸우라. 군대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 선지자가 말해준 대로 했더니 싸움을 가서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완전히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퇴해갖고 도망가기에 바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패퇴하고는 아람 왕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산.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 받았잖아요. 산의 신, 산에 강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들판에 가서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길 거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가소롭게 여기셨죠. 그 2차 침공을 이제 들판에서 싸우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셨어요. 들판에서 싸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어요. 10만 명을 그날 아람 왕 군사들을 쳐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나닷이 그냥 꽁무니를 빼고 그냥 아이고 내 생명 살자고 도망가는데 딱 죽게 생겼거든요. 신하들이 제안하기를 그냥 베옷으로 머리를 동이고 저 왕에 가서 빌자는 거예요. 그걸 빌어가지고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베나닷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아합왕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종입니다 하니까 아합왕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대단한 세력을 자랑하는 이 아람 왕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수도에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니까 다 우리가 또 많은 영지를 다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을 꾸짖기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왕을 당신이 살렸으니까 그 왕의 목숨 대신에 당신의 목숨이 사라질 것이고 그 백성들을 살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 아합 왕, 이 악한 왕은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기회를 주고 축복을 해도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울왕하고 똑같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을 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도 이상의 축복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축복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기 동료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두들겨 패라 그랬다.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저하고 나는 못 때리겠다 이러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 선지자가 재앙을 당했어요. 다른 동료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상을 입히도록 두들겨 폈어요.
그 부상당한 모습으로 아방에게 나가서 이 선지자가 이제 완전히 시범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완전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군사가 나에게 포로를 맡기면서 이 포로를 잘 지켜라. 만약에 그 포로를 잃어버리면 네가 책임지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방이 그럼 네가 책임지고 네가 죽어야지. 그때 딱 수건을 벗으면서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방 당신이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포로를 놓쳤느냐? 예, 당신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룰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방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끝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저희 눈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거든요. 하나님이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달다 깨닫는 분들은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튜브를 보고는 별거 아니네. 이거 뭐야 이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은혜로운 말씀도 많은데 이거 맹물이네 맹물. 그리고요 아예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요 맹물도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맹물이 꿀물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492장 온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로 부르기를 좋아하는 찬송은 소망의 찬송이 참 많아요. 소망.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소망의 찬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꾸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학교였는데요. 순천 매산고등학교였는데 공부하면서 저가 자꾸 혼자 찬송을 부르기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더니 다른 친구들이 엄청 기분 나빠요. 녹수 저놈은 맨날 장례식에 부르는 장성곡이나 부르고 다닌다. 근데 왜 그게 나는 기분이 안 나쁘고 장성곡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잠시 후에 예수님 만날 그런 소망의 노래인데 왜 이게 장례 모르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자, 찬송 492장 온 세상에서 뉴욕에서 LA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남아공에서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종에 나가리 열린 정옥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은혜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저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정옥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르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선하